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 오늘 이 예배로 인도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서에서 16장에도 뭐죠?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왜 인도하셨어요? 축복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 다른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고 번성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이 8장 1절에 보면 명령을 너희가 다 지켜 행하라. 이게 뭐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면 너희가 살고 뭐죠? 번성케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태초부터 있었다고 해서 언제부터 있었어요? 태초부터 있었잖아요. 어디에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가셨으니 이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세요. 맞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신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으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번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으로 살리고 무엇으로 번성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뭐다?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지금 뭐예요? 내 영이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내 영이 소성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요 시편 19편 7절에도 하나님 말씀 들어갈 때 영이 막 살아나고 그 다음에 지혜가 생기고 마음이 기쁘고 눈이 열려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말씀 듣다가 눈이 열리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있게 소원하고 영이 살아나길 소원하고 지혜 없는 자가 지혜 있는 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 지혜 있는 자가 되니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때 달라요. 지혜 없을 때는 막 어리석어가지고 이렇게 속고 저렇게 속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속지 않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분별해진 거예요? 말씀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다.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 내 속에 거하면 이러한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말씀만 내 입에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말할 때 하나님의 생기도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도 여러분 같이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에스겔서 37장에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내 말을 대언하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말할 때 말씀 플러스 내가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그들을 살게 하리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을 전할 때 모두 하나님의 생기도 같이 들어가서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내 영이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8장 5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명령을 다 행하면 어떻게 되냐? 너희가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 여러분 살아갈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여러분 길이 영원토록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 내가 영원히 사는 비결은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도 뭐죠?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러면 믿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 영광이 뭘로 나타났어요?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풀어놓아 다니고 살았어요. 많은 사람이 그 일로 뭐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이로 말미암아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뭘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은 지키지 못하지만 그분이 나라하고 그 말씀을 지킬수록 힘을 주시고 생명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생명은 누구로부터 왔느냐? 창세기 2장 안 찾아도 돼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뭐 그 코에 뭐죠? 생기를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시니까 그 인간이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36편 이 9절에 보니까 이 모든 생명의 원천이 뭐냐? 누구한테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죽이시고 하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죠?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번성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서부터 여러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어둠도 떠나고 그 다음에 내가 담대해지고 확신을 갖게 되고 기쁨도 여러분 충만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되는 것들이 뭐예요? 되게 되는 은혜가 어떻게 되냐? 내 안에 있어 있는 거예요. 내 안에부터 뭐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아요. 얼마나 우겨싸움을 당하는 일이 많아요. 근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답답히 안 해야 하는 이유는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어떻게 됩니까? 힘들지 않은 이유는 뭐냐? 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답답하지 않아요. 아멘 하시고 김영원 사람이 아멘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답답한 일이 많아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봐요.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 다 거기서 여러분 해결되는 여러분 은혜들이 여러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이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 광야에 여러분 어려운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이런 것들을 뭐죠? 어렵다고 여러분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볼 때 이게 참 재밌잖아요.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갑니다. 시간은 여러분 계속 흐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벌써 어느새 뭐예요? 이제 곧 여름이 덥다 그러는데 옛날 우리 강봉성 권사님 살아계실 때 생각이 납니다. 맨날 덥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복만 지나면 그때부터는 시원해져요. 맨날. 말복 지나면 시원해진다는 거. 아 진짜 말복 지나니까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원한 바람이 불면서 이제 그럼 여름 다 간 거라는 거예요. 여름 다 간 거야. 예. 그러니까 지금도 막 덥지만 막 한참 덥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곧 뭐죠? 시원한 가을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 보세요. 해도 벌써 뭐죠? 짧아졌어요. 새벽 예배 들어가는. 새벽 예배 안 드시는 분들은 모르겠고 들으시는 분들은 벌써 해가 짧아져 가지고 이제 약간 어둠이 여러분 짙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잖아요. 그냥 흘려보내는 그냥 시간을 크로노스라 그러는 거예요. 크로노스. 일반 시간 우리가 이게 가는 시간. 그런데 이 일반 시간이 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뭐죠? 의미를 찾는 거예요.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찾게 되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냐?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예요? 은혜를 찾는 거예요. 계속 은혜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은혜가 있었잖아요. 그 은혜는 뭐죠? 현재에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미래에도 주세요, 안 주세요? 주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뭐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믿으세요? 어제 준 축복이 오늘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주시고 미래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왜 없냐? 그 하나를 놓친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40년을 여러분 너희를 뭐요?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걷게 하신 것을. 그러니까 오늘도 나를 번성케 하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8장 1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를 뭐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뭐가 그 말씀이.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뭐죠? 너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여러분 걸을 때 내 혼자 걸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신명기 1장 31절 보니까 야 너희 광야를 홀 기를 때 네 혼자 걸은 것처럼 그런 생각하지 마라. 뭐야 부모가 자기 아들을 자기 자녀를 아는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뭐죠? 아느사 뭐예요? 이것까지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모압 평지에서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뭐예요? 안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도 힘들어 죽게 내가 힘쓰고 애쓰고 막 한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 뭐예요? 안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더 힘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겠지. 안았으니까 할렐루야. 그 은혜를 여러분 잊지 않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광야 이 40년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입니까? 주님이 안아주시니까 뭐예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그분이 제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옷도 떨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예요? 기억하는 인생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광야가 여러분 이 광야가 그냥 광야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광야는 어떻게 보면 문제투성이에요. 문제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갈 것도 없고 어디 뭘 해야 될지 길도 안 보이고 덥긴 또 왜 이렇게 더워요. 밤에 추울 땐 또 왜 그렇게 추워요. 그런데 문제도 많지만 하나님의 공급도 뭐죠? 넘쳐나는 곳이 여러분 광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이 홍해까지 왔어요. 우리는 왜 홍해로 오냐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요. 물론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뭐요 이 길로 안 가고 해안선으로 따라가면은 블레셋 싸움에서 싸워가지고 마음이 낙심돼서 다시 애굽에 돌아갈까 싶어가지고 하나님 너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홍해길로 인도했어요. 그럼 홍해길로 인도하면 뭐가 좋아야 되는데 보니까 뭐예요 앞에는 홍해인데 갑자기 뒤에서 뭐죠 누가 따라와요? 애굽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앞에도 장애 뒤에도 장애 전부 다 걸림돌이야. 마음에서 뭐가요? 기쁨이 사라지고 나올 때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은근평을 가지고 그죠? 기쁨이 사라지고 막 불평이 나오고 왜 여기 인도했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나의 문제 같고 나의 장애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홍해를 열어주시잖아요. 여러분 단순히 홍해길을 걸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다가 열려가지고 최초로 걸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물이 옆에 서 있어요. 이렇게 벽으로 그냥 뭐 우리 가면 여러분 뭐죠 바다 열려가지고 그게 아니라 이까지 서 있는 거예요. 이까지 쫙 서 있는데 그 길을 뭐죠 200만 명이 통과하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들이 통과할 때 애굽 이 사람들이 뭐죠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뭐예요 불기둥으로 다 막아주시잖아. 성경에 나오잖아요. 막아서 애굽 백성이 거의 다 지나갔을 때 뭐죠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막 오다 보니까 어떻게 중간쯤 왔을 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다 나가고 다시 뭐 홍해가 닫히잖아요. 한꺼번에 뭐예요 애굽 백성들 다 따라온 사람 다 뭐죠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광야길 갈 때 더 이상 뭐예요 위험할 수 있는 모든 존재들은 뭐죠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끝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의 고집 때문에 바로의 완악함 때문에 바로의 그 강팍한 마음이 계속해서 말을 바꾸잖아요. 뭐 너네만 가라 애들은 내두고 가라 갇히고 놔두고 가라 막 자꾸 이러면서 계속해서 막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가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출애굽시켰는데 하나님 목사님 왜 이렇게 어려워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냐 출애굽기 6장 1절에도 야 걱정하지 마 출애굽 내가 한다. 내가 강한 손으로 바로가 너희를 뭐죠 보내줄 거다. 내가 강한 손으로 역사할 때 바로가 너희를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예요? 가긴 뭘 가요 지금? 계속해서 완악해지는데 그런데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10가지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을 먼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느헤미야서 9장 이 9절하고 10절에는 뭐라 그러냐 바로의 이 교만 때문에 바로의 이 고집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예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모든 것을 하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죠? 명예를 얻게 하시고
우리 백성들이 먼저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살리시고 명예 얻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길 소원합니다. 한번 9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10절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 조상에게 교만하게 행하였음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었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도 명예 얻으시고 이스라엘 백성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명예를 얻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여러분을 이 광야 길을 걷게 하는 목사님 오늘 내가 걷는 길이 광야 같아요. 그때마다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라.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세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니까 자꾸 뭐예요? 이 뭐가 나오느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때부터 뭐예요? 따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기억하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절 2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성령 받지 못하니까. 은혜를 은혜로 하려면 뭐예요? 성령 받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잖아요. 12절 14절에 거기 보면 은혜를 은혜인 줄 알게 하는 것은 성령이다. 아멘입니까? 이게 축복인지 알게 하시는 것보다 성령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예요? 뭐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가 은혜인 줄 알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들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 요거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 하십니다. 성령 받으면 이것도 은혜, 저것도 은혜, 이것도 은혜, 다 은혜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교회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것도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보면 은혜를 헛되이 흘려보내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너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지금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원의 때라는 거예요.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니까 그분이 나를 뭐죠? 도와주시고 그분이 또 뭐예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뭐냐? 다른 걸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광야 40년 걷게 하신 것이 다 뭐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걷는 때 여러분 하나님이 안아주지만 눈에 볼 때는 뭐예요? 누가 걸어요? 하나님이 걸어요? 내가 걸어요? 내가 걷고 있잖아요. 내가 걷고 있잖아요. 우리 자꾸 우리 예수님 믿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 특히 남자들이 와이프한테 야 기도하면 된다면서 내 기도하면 안 된다 야. 그리고 말씀 보면 된다면서 말씀 읽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난 그걸 볼 때마다 너무 웃기고요. 참 사람이 너무 단순한 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기도를 해요. 그럼 나보다 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말씀을 읽어요. 그럼 나보다 더 말씀 많이 읽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논리, 세상 사람의 논리는 뭐예요? 더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더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더 이뻐 보이니까 인센티브라든지 뭘 더 하나라도 더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건 세상에서 다 인정을 해요 우리가.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뭐예요? 받을 만하다. 그런데 교회 와서는 뭐예요? 나는 조금하고 뭐죠? 받는 거 뭐예요? 네, 엄청 받으면서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해.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안 해요. 사실을 보면 여러분 하는 게 없어요. 은혜 받는 게. 물론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뭐 심는 대로 따르라. 심는 대로 거둔다. 이거 공평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든지 우리 인생에게 다 준 게 뭐냐?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예요. 내가 노력하면 뭐예요? 노력한 만큼 하나님 뭐죠? 결과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예요. 목사님
쟤는 예수님 안 믿는데 왜 그렇게 잘해요? 열심히 노력한 거예요. 그럼 망고에 질린 거예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런 분은 박지성 있죠? 박지성. 이 박지성은요, 종교가 뭘까요? 불교예요, 불교. 근데 이 친구가 맨체스터 맨유에 갔잖아요. 그래서 유럽 리그를 열어준 사람이야, 저 사람이요. 가장 저기 이제 발 보세요, 발. 그 사람이요, 30대에 박지성이 나이 30에 국가대표를 은퇴했어요. 그리고 33세 일찍 나죠. 축구를 은퇴했어요. 이유는 뭐냐? 발 보세요. 하도 뛰고 무릎에 연골이 다 닳아가지고요,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걷긴 하는데 운동을 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작년에 뭐 맨유 선수들 와가지고 이렇게 친선 경기를 할 때 55분을 뛰었어요. 55분을 뛰기 위해서 몸을 1년 동안 만들었대요. 그리고 55분 뛰고 나와가지고 2주인가 3주를 계속 누워 있었대요. 무릎에 물이 차가지고. 그래서 막 물 빼고 막 그렇다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저 사람 불교인데도 열심히 했더니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일단 김연아 한번 보였어요, 김연아. 김연아 맞죠? 발 보세요, 발. 저 김연아는요 천주교인이었어요. 근데 시아버지가 누구예요? 목사님이에요. 이제 기독교인이 됐겠죠, 이제 천주교에서. 발 보세요. 제 스케이트는요 원래 이렇게 뭐죠? 김연아 스케이트가 있잖아요. 좀 피겨 스케이팅이 아니에요. 아이스하키 하는 선수들의 스케이트 신발을 신은 거예요. 저 사람이 할 때, 대회 나갈 때요. 왜 돈이 없어가지고. 아사다 마오는 전용 링크가 있어, 혼자. 저 사람 없어가지고 밤 12시에 롯데월드 서울 잠실 지하에 보면 아이스링크 있어요. 거기에 밤 12시에 가가지고요, 거기서 연습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그것도 아이스하키 스케이트를 신고. 거기도 안 되면 저기 목동에 뭐 아이스링크 있어요. 거기서 그냥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했는데 계속 연습해서 발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기자가 물었어. 슬럼프나 때로는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김연아가 웃으면서 그냥 하는 거죠. 뭐. 반복하는 거예요. 또 반복하는 거예요. 또 반복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세계 최고가 되잖아요. 지금도 뭐예요? 100년 아니 외국 사람들 10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스케이트, 이 피겨 맞아요 이거? 피겨 스케이팅 피겨 맞습니까? 제가 하는 게 선수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아하게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범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요, 김연아가 한 그런 스케이트 모든 경기가요, 김연아 교과서예요, 교과서. 그 분석하고 김연아가 어떻게 하는지를 다 분석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남이 잘 되면 자꾸 깎아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는 최고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 한 사람이 또 있어요. 강수진이라고, 발레리나 강수진인데 여러분 잘 모르죠? 동양인 최초로 세계 최고의 발레리나로 선정된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발을 한번 보세요. 저 위에 거 확대해 보세요. 위에 거. 밑에는 막 전부 다 굳은 살이죠. 저 위에 거 저 그림 그거 한번 확대해 보세요. 저 그림만 한번 확대해 보세요. 뭐냐면은 발이 얼마나 이제 막 밑에는 안 돼요. 확대가 안 돼요. 네, 저것만. 나중에 저거 한번 보시면요. 중간중간에 다 막 썩은 것처럼 막 멍들고, 그래서 저 사람 발은 기형인가 할 정도로 저렇게 연습해서 뭐예요? 세계 최고가 된 거예요. 내 말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할 때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잖아요. 이 광야 길을 걸을 때 내가 걷는 거예요. 그때 뭐죠? 내게 주어진 삶을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그 주어진 일이 이게 직장입니까? 아니면 사업입니까? 어떤 일입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은 하나님이 주시고, 바람은 하나님이, 온도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도움이 없는데 믿는 사람은 그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 거기에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뭐예요? 가뭄 들었는데 그 말씀에 가뭄에 씨를 뿌렸더니 뭐죠? 100배를 얻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야곱이요, 이 외삼촌 라반 집에서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 믿는 것, 아름진 것은 뭐예요? 다 내 것이 되게 하겠으면 됐더니 이 나반이 보니까 그런 게 없거든. 그럼 네가 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상품 취급을 안 해줬으니까. 그런데 이상하네. 동물들이 뭐죠? 양이 염소가 낳는 것보다 뭐예요? 점 있는 거, 아롱진 것만 쑥쑥쑥 낳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그래서 외삼촌 라반 집을 나올 때 그가요 거부가 돼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내 하나님 은혜를 기억한 자는요, 이 땅에 주어진 하루하루의 이 시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도 우리도 뭐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죠? 왜 안 해주시냐고.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것은 뭐죠?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뭐죠? 하나님 뭐요? 알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태도를 알기를 원하세요. 마음의 중심을.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어때요? 하나님 바라보고 있어요? 진짜입니까? 맨날 근데 상황과 형편에 따라 뭐 이러던데 보니까 주님 자랑을 했더니 오늘 주님 자랑 말고 딴 거 하고 오늘 보니까 우리 권희안 집사님이 이제 휴가를 갔는데 어디 갔다 거제도 갔다 왔더니 거제도 갔더니 쫙 얘기를 하더라고. 사모님 나서 여보 권희안 집사님이 갔는데 거제도 가니까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매미성이라는 데가 있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나중에 그럼 시간 되면 또 한번 저희도 거제도 갔다 왔지만 가봤지만은 거기는 안 가봤는데 한번 가보자. 제가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좋으니까 입에서 뭐예요? 물어봐도 자랑하고 안 물어봐도 자랑하고 자꾸 이야기하더라고. 자꾸 이야기하래요. 여기가 좋고요. 여기가 좋고요. 그래요? 그래 좀 이따 그래. 근데 이도희 집사한테 또 물어봤어. 그러니까 또 이도희 집사는 돈 내고 가는 거냐. 내가 볼 때 돈 내고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들어가는 거라. 그런데 너무 더워서 그렇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시키지 않아도 좋으니까 뭐예요? 말하는 거예요. 광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요. 시키지 않아도 그분 이야기예요. 나를 살리신 분이 그분이고 나를 번성케 하시는 분이 그분이고 적과 꿀이 오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으시는 분은 누구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 내 자랑 아니라 그분 자랑하는 거예요. 보니까 제가요 이번에 오살리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 그때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제가 첫 목회지가 파주에 있는데 가보고 싶다. 그래서 어디라고요?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금파일이 14-1번 거길 간 거예요. 오살리 기도는 한 30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민통선 앞에 한번 가봤어요. 거기 목사님 안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내부도 좀 사진 좀 찍고 여러 군데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우사가 싹 사라지고요. 도로 나고 뒤에 공장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 이야 거기 가보니까 사진을 딱 찍고 왔는데 가서 딱 봤어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기도했어요. 딱 잡고 여기였구나. 그 옆집에서 있잖아요. 앞에 그래도 조그만 잔디 이게 마당에 잔디를 깔아놨는데 이만큼도 먹어 들어왔더라고. 아니 왜 땅이 또 줄어들었지? 교회 땅이 제가 이렇게 할 정도 풀이 나 있고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있을 때 그대로예요. 그대로인데 그걸 보니까 마음이 좀 그렇고 또 기도하고 왔어요. 그때 여러분 보세요.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으라 그랬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다시 말합니다. 반복. 내 삶에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열어주는 건 누가 열어준다? 하나님이. 그때 내가 거기서 대학원을 다닌 거예요. 대학원을. 여러분 아시는 분 보면은 거기서 문산까지 자가월까지 한 25분 나가야 돼요. 그러면 문산에서 경의선 철도를 타고 서울역에 가야 돼요.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대전에 와야 돼요. 대전역에서 버스를 타고 여기 도안동까지 와야 돼요. 얼마나 멀어요. 그것을 계속 다니는 거예요. 교인은 한 명도 없고 돈도 없고. 그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내 하나님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살리는가를. 근데 그때 다니다 보니까 그때 제가 그랬잖아요. 성적 장학금을 타고 단독목회 장학금을 타고 조교 장학금을 타고 교단 장학금을 타고 아멘하는 자에게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자녀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때 이게 타게 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적 장학금을 타려면 뭐죠? 열심히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야 그리고 교사의 관계 내가 열심히 좋은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고 성적이 다 거의 다 그러니까 성적이 좋았어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탈 수 있는 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교단 장학금이 나오는데 딴 사람이 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전화했잖아요. 교수님, 저도 성적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내가 조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내가 결혼해서 애가 2명인데 제가 저기 이제
파주시 파평면 금파일이 14-1번지에서 여기 이 대전까지 올라면은 뭐 차를 타고 그게 쫙 하면서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받아도 제가 받아야죠. 누가 받아야 되냐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랬더니 뭐예요? 나중에 나올 때 뭐죠? 제가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돌아보니까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현재를 보는 거예요. 앞으로 그 은혜가 뭐죠? 미래도 나를 뭐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뭐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데 우리 마음이 어떤지를 하나님 시험하기를 원했어요. 이것은 뭐예요?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이 아니라 영어로 테스트인 거예요. 한번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너에게 뭐죠?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축복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시험이 옵니까? 기쁘게 맞아 드리세요.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 뭐죠? 내게 축복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멸류관으로. 아멘입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신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생명의 멸류관 얻는 거예요. 시험 참는 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는 시험 오면 뭐예요? 참게 돼 있어요. 이건 드디어 내게 뭐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거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광야에도 이것도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40안에 광야의 은혜. 아멘입니까? 어떤 힘들고 어려움이 뭐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걸림돌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홍해가 그랬고 바로가 그랬고, 그러니까 바로가 뭐예요? 내 디딤돌인 거예요. 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뭐예요? 축복의 디딤돌인 거예요. 이 환경이 축복의 디딤돌인 거예요. 이 지금 이 어려움 형편이 축복의 디딤돌인 거예요. 바꾸시는 분이 누구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뭐가 어렵습니까? 뭐가 힘들다고 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저도 이 은혜를 보면요 계속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뭐 감사할 게 뭐가 있나 자꾸 찾아내가지고요 감사한금하고 이분은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요 남자보다도 여자분들이 이제 어느 교회도 그렇지만 열심히 하잖아요. 신방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여자분들이 차를 몰고 와요. 목사님 거기 계세요?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분, 다음은 저분, 뭐 요즘은 이분, 여자분들이 쫙 와서 타고 딱 가는 거예요. 그거 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여러분 크지 않은 교회인데 보통은 뭐예요? 담임 목사님 봉고차 끌고 가가지고 집사님 타세요, 권사님 타세요 해서 가는 거예요. 신방을 가든 어딜 가든. 근데 우리는 뭐예요? 목사님 거기 계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왜요? 이거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나 진짜 축복받은 자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남자들도 하기 힘든데 우리 여성분들이 이렇게 섬겨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뭐죠?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 8장 오늘 보면 10절에 보세요. 너희를 배부르게 한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뭐하냐? 찬송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가 내게 주신 것을 자꾸 말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계속 찬송합니까? 하나님을 계속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계속 자랑합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마침내 뭐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에 하나님이 네 마음을 알고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광야에 네 손자들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게 하신 이유는 뭐냐? 마침내 내게 뭐죠? 복 주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야, 우리 하나님 어떠나 따르다.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시기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성경에 보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왜 이렇게 죽이는 것도 많아. 그냥 여기도 죽고 저기도 죽고 저기도 죽고 다 죽어.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뭐 마음에 다 죽이시는 것 같아.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우리는 자꾸 사람의 눈으로 자꾸 그걸 보니까 사람 죽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동물 자꾸 죽이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동물 죽이는 것만.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지. 여러분 무슨 우리 안에 암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놔둬야 돼요? 제거하면 암이 죽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죽는 거잖아요. 그 암을 왜 죽여? 그러면 그거 살려놔야지. 세균을 살려놔야 될 거 아니야 이거를. 그래야 같이 가는 건데. 그럼 우리는 세균은 나쁜 거니까 뭐죠? 잘라내야 내가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만 암이 머무는 게 아니라 머리부터 발까지 암이 다 퍼져가지고 결국은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세요. 그런데 다 사랑하시지만
예수 믿는 자는 뭐죠? 구원받고, 믿지 않는 자는 뭐죠?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하는데 막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하는 뭐죠? 잘라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 살려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죽는 게 아니라 누구도 죽어요. 나도 죽어요. 내가 부모인데 내 자녀가 있어요. 내 자녀가 있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자녀가 이 음식을 먹으면 죽는 거예요. 먹이가 있어, 안 먹이가 있어요. 안 먹이죠. 음식을 버려요, 안 버려요? 그럼 누구 옆에서 볼 때 그 음식 왜 버리냐고 화내는 사람 있을까요? 있겠죠, 모르면. 그런데 이 안에 뭐요? 독이 들어가 있거나 이 안에 내 아이에게 해로운 것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버려야죠. 이거. 이 아무리 음식이 좋아 보여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우리가 여러분 돼지가 있으면 구제역이 와요. 여러분 구제역이 딱 걸리잖아요. 돼지가 있으면요, 그 구제역이 있든 없든 간에 상관없이, 걸렸든 안 걸렸든 상관없이 반경 2km인가 3km 이내에 모든 돼지는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그거 왜 죽여요?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해요? 아니 놔두면 어떻게 돼요? 구제역이 다 퍼져가지고 모든 돼지가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니까 그게 이제 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뭐예요? 사람이 뻔하지 않으니까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 대신 뭐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살렸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을 보니까.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다시 살아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산다고.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미쳤어도 뭐죠? 하나님을 위해서. 정신이 온전해도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죠? 14절 말씀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살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어요. 살리심을 받은 사람은 뭐예요?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위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살리신 거예요. 그분이 나를 회복시킨 거예요. 그분이 나를 번성하신 거예요. 그분이 나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나를 뭐죠? 벌주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시험하신 것은 벌주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마침내 너에게 뭐죠?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기억하는 거예요. 뭘 기억하느냐? 한번 보세요. 오늘 신명기 8장 보세요. 8장 12절, 13절,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이거 누구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2절 13절 시작.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할 때. 이거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의 종되었던 데서 이끌어 내시고, 그 다음 15절. 너를 인도하시고 광야의 위험한 곳에서 물이 없는 것을 땅을 지나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도 내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16절 만나도 주셨다. 그 너 낮추고 네 마음을 시험하사 뭐예요? 마침내 내게 복 주시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네가 막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할 때 이 복이 이것뿐만이 아닌 거예요. 내게 뭐예요? 재물 얻을 능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잘 됩니까? 뭐가 좀 안 되는 것이 풀렸습니까? 그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뭐다?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살아가는 자는 뭐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무엇을 기억하느냐? 쫙 내게 행하신 모든 것들을. 그래서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면요 감사 안 할 게 없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왜? 그분이 너무 좋으니까. 그분이 좋으니까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나요? 사울왕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는 것보다 번제와 제사를 더 좋아하신다고요? No.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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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 자가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간에 몰라도 먼저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함께 와서 감사하고 이렇게 해서 감사하고 함께 기도해줘서 감사하고 함께 신방해줘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방 있을 때 함께 가가지고 같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또 축복받고 또 남한테 또 안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가지고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축복이 내게도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신명기에서 해서 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도 주었다. 광야에서 먹을 것도 만나를 주셨다. 그 모든 축복 위에 복 주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뭐죠? 네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뭐죠? 이루어지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고 아멘입니까? 왜 이 계명을 줬다가 마침내 너희가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안 찾아도 돼요. 신명기 6장 24절에. 그러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답이 다 있는 거예요. 난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아 이렇구나. 아 이렇구나. 근데 그냥 구약을 한마디로 딱 끝내버려가지고 뭐죠? 이렇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얼마나 지킬 게 많아요 구약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야 이제 그만해라 이제. 신약이 뭐예요? 예수님 보내주셔가지고 너희 나를 먹고 마시면 뭐예요? 산다는 거예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고 그분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분만 먹고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인데 그 예수님만 영접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되는데 그분만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게 여러분 뭐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된다? 축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요. 아멘 하시길 바라요. 예. 나는 그래서 우리 사랑 가득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예수 우리 때문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서 레위기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왜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까 마음의 중심 태도를 보길 원하시고 내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감찰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너가 능히 이를 알려 마는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오늘 마음을 살핍니다. 폐부를 살핍니다. 그러니까 내 태도가 이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내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께 내 방향이 하나님께 가면 되는 겁니다. 입술에서 뭐죠? 예수님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분을 뭐다? 기억하는 겁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자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넘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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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